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지금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은혜 감사해서 참으로 귀한 것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주님께 향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평생을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이 때로는 죄도 짓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도망도 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 행동,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 내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삶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내려져 있으면 때로 바람이 불어서 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곧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동치 않는 삶이라고 합니다. 요동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꼼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아주 깊이 내려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화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들이에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금 잘 탄다는 게 아마 유다 나라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한 번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아주 번민할 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다윗 불러다가 수금 좀 타게 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불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금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제 사울의 병기 드는 자가 됩니다. 병기 드는 자라는 말은 수행비서 또는 근접 경호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의 궁 안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중에도 시간만 나면 다윗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돕고 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그 어떤 시간에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돕는 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다 징집이 돼가지고 싸우러 올라갔고 다윗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싸움이 일어난 곳은 엘라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엘라 계곡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변에 좋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고,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산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와 이 평야의 중간 지대, 그곳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이 엘라 계곡입니다. 근데 그곳에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이새가 아들 다윗 막내에게 형들 면회 좀 다녀오너라 해가지고 먹을 것도 쥐어주고 해서 다윗이 이제 형들을 면회하러 온 것입니다. 면회하러 왔다가 이제 그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전장, 그 현장에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양측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양쪽의 대표 장수들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무협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제 일합을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왔고 이쪽 유다에서는 아무도 못 나갔어요. 이 골리앗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렇게 뭐 정확히 몇 센치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남자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대략 좀 변동은 있겠지만 요즘으로 하면 한 몇 센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좀 기장이 짧으신 분들은 한 30cm, 조금 긴 사람은 한 40cm. 근데 뭐 남자니까 대개 한 40cm 정도로 보면 6규빗 한 뼘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금방 계산이 나오시죠? 2m 한 50. 어마어마한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옛날에 LA 레이커스에서 뛰던 샤킬 오닐이라는 농구 선수 생각하시면 그분이 2m가 훌쩍 넘죠. 그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엄청난 큰 거인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그가 갖고 있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틀채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배틀채는 보통 우리 공원에 있는 벤치만한 기럭지의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창자루가 그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딱 나와서 서 있는데 그 누구도 앞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거기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아주 능멸하는 그런 말을 막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을 보면 좀 나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중합니다. 경거망동을 안 하고 그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이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의한 것을 보고도 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 불의한 일을 보고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일을 보면 이거는 의롭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불의한 일을 보고 그렇지 않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고 응징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불의한 일을 보고 응징하리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그 고대 사회에서 또는 예수님의 때까지도 그렇게 바람직한 직업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3D 잡입니다. 할 일 많고 보수는 적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다니면 늘 사나운 짐승이나 강도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양떼를 돌본다고 해서 넉넉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도시락 자기가 싸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병든 양떼를 돌봐야 하고 더러운 거 씻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특별히 양떼를 쫓는 사나운 짐승과 도둑대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일에 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사자가 와서 양떼를 움키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 새끼를 입에 물고 가면 자기가 끝까지 따라가서 싸워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고 위험하니까 조용히 그냥 방관하는 것, 이런 것이 많은 목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린 다윗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 목자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제구가 있어요. 막대기 그리고 물매입니다. 그 두 가지에 의지해서 불의한 일을 보고 늘 징치하던 그런 삶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아마도 사자가 으르렁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즐겁을 하고 뒤로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을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 사자가 또는 저 곰이 우리 어린 양 새끼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가서 싸워서 뺏어내고 하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능멸하고 유다를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참으로 중대한 위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고비가 왔을 때 바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큰 일에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이런 위기를 몇 번 경험했어요. 제가 개척교회 멤버로 섬길 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PA 장비나 뭐 키보드나 이런 거는 미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자주 지원하러 오는 팀 멤버들이 있어서 한 번은 그 섬길 때 일체 장비를 좀 미국에서 사가지고 오면 쓰고 놓고 가시라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결과 그거를 정식으로 세관에서 새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통관을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러면 뭐 여기서 사는 거나 진배가 없고 우리가 교회 일이니까 좀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좀 불의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때는 불의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좀 요령 있게 하자.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그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근데 우리 찬양팀이 아무리 손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시고 안 감아 주시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게 우리 의견의 일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수하면 된다. 자수.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라면 내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보내주는 것처럼 보내줬어요. 그분들이. 그것도 불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쓰던 걸로 해가지고 아주 잘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해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시작할 때부터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을 자주 느낍니다. 작은 일이니까 이 정도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가 러시아 선교를 자주 갈 때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의 뭐 오버가 되면 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샌디에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짐을 다 싣고 이제 LA 와서 갈아타는데, 여기서 다시 체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체크인하려고 하니까 그 창고에 있는 직원이 붙일 짐 없으세요? 그러고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마침 본교회에서 짐을 또 몇 개를 가져와서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 러시아 가시니까 이거 좀 붙여주세요. 근데 딱 받으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막 갈등을 한 거예요. 붙일 짐 있다고 하면 그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막 이러고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창고 직원이 샌디에고에서 많이 붙이셨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공짜로 붙일 방법은 없고, 이게 근데 추가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옛날에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거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느꼈다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교 간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가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엄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큰 일을 만나면 더욱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주
적을 때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재정으로 풍요해지면 그때 11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도 아주 평소에 기도 생활을 못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올 때 그때는 더 기도 못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은 10분이고 20분이고 평소에 계속 해야만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위기를 닥치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충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불의를 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결단이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늘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막 큰 소리로 골리앗을 제압하고 나가려고 할 때 형들이 말립니다. 처음에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다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를 주고 검을 주었습니다. 이거 입고 이거 가지고 싸워라.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그냥 그 입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 갑옷 입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은 서 있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검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검 끌고 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의 검을 다윗이 잡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괜히 끌고 가다가 죽을 것 같아. 내려놓습니다. 갑옷 입어보니까 너무 안 맞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첫 번째 들고 나간 것은 물매, 그리고 작은 막대기예요. 물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헝겊 조각에 끈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한쪽 끈은 손가락에다 이렇게 묶고 한쪽 끈은 잡습니다. 그 헝겊에다 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막 돌리다가 잡고 있던 줄을 탁 놓으면 돌이 날아가서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될까 싶은데, 성경 읽어보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물매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매 부대에는 숙련된 물매꾼들이 한 부대를 이루는데, 보통 표적을 150m 떨어진 표적까지 맞춘답니다. 숙련된 물매꾼은. 여러분, 15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저 끝 교회 입구까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막대기와 물매가 손에 익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자 일을 할 때 막대기를 던져서 짐승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멀리 있는 짐승은 물매를 가지고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양떼를 지켰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익은 거 이 2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그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를 향해서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막 달려가면서 던졌다고 하는데 안 맞거나 비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 재는 동안에 와서 잡혀가지고 아마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매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오늘 갑자기 다윗에게 감동이 와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어린 소년 시절에 사나운 사자떼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할 때마다 아마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외웠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물매나 막대기 가지고 갔다가 한 번에 제대로 못 맞추면 여러분 짐승 아주 순한 짐승도 사냥 갔다가 엉뚱한 데 설 맞추면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모릅니다. 못 당합니다. 그런데 사나운 짐승한테 물매 들고 나가서 돌 던져가지고 제대로 못 맞추면 낭패죠.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양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 나갈 때마다 속으로 다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아마 그게 입에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물매를 날리게 되고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한 20여 년 전에 발견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양동이만한 해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 양동이만한 해골의 이마 한 부분이 야구 구멍만한 게 딱 뚫려 있는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게 골리앗의 해골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윗의 물매를 돌을 집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다 찍어 주신 것 같아요. 그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졌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충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다윗처럼 3D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부러워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다윗은 그 목자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날, 아주 결정적인 한 날에 그를 불러 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서 성공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 이거는 하찮은 일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좀 그럴듯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작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보면 분연히 일어설 수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힘 주세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쓰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윗이 가진 물매처럼 보잘것없는 거일 수 있습니다. 작은 막대기처럼 그리 많은 쓸모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어쩌면 우리의 달란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자리에 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